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놀, 파도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광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니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왜 예수 잘 믿는 내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이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고난을 만났습니다. 의인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잘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광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운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운 것이죠.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당연한 두려움을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두려움을 어디에 연결시키세요? 믿음에 연결시키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가 끌어올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인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 박사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85%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고 부부관계를 회복하였으며 인간관계가 좋아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는 등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과격한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쟁기나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잡석들, 세상에 속한 것, 또 옛사람의 모습들이 제거되고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합니다. 소명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타인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몸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도구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욥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피폐해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지나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두려워하는 타자는 타율이 높은 타자입니다. 안타를 많이 치면서 출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율이 아무리 높아도 5할, 6할 때 타자는 없습니다. 3할 때 타자면 훌륭한 타자예요. 그러니까 10번 나와서 3번만 살아나가도 훌륭한 타자라는 것이죠. 나머지 7번의 타석에서는 살아나가지 못하고 아웃되는 것입니다. 아웃이 되었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다음 타석에 어떻게 나가지? 이러는 선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웃이 되었지만 다음에는 꼭 살아나가야지 하면서 투수의 투구를 분석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회에서 안타나 홈런을 치면 우리는 훌륭한 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을 만날 때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풍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